네, 오늘은 마가복음 쉬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서기관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여러분, 서기관은 글서 그리고 기록할 기, 벼슬관, 오늘날도 서기관이 있어요. 우리 정부의 4급이 꽤 높은 직급이죠. 서기관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서기관은 히브리어로 이제 소페르예요. 소페르인데 율법에 정통한 사람, 다른 말로 율법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사라는 말, 이 본문의 이제 병행 구절 같은 내용인데 다른 복음서에 있는 마태복음 22장 3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했다. 이 율법사가 서기관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율법사, 서기관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율법에 정통해서 율법을 이제 기록해야죠. 필사. 그리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서기관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에스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꼭 큐티집을 구입을 하시고요. 제가 이거 파는 거는 아닌데 1년에 3만 원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구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에스라서 7장 6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그러니까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이 에스라였어요. 에스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율법사가, 그러니까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던진 질문이 뭐냐면, 모든 율법 중에 어떠한 계명이 가장 첫 번째냐, 모든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첫 번째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모든 계명이라는데 이 모든 계명은 613개의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몇 개라고요? 613개. 그러니까 구약의 그 모든 명령들을, 계명은 명령이잖아요. 이 명령을 추리면 613개고 두 부분으로 나뉘면 무엇을 하라라는 계명이 있고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나뉘게 됩니다. 무엇을 하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 이런 것들은 248개예요. 반면에 뭐뭐 하지 말라,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또 위로 하늘에 아래로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곳이라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다 10계명이 있는데 이러한 말라가 365개가 나오는 거예요. 248 플러스 365는 얼마? 613. 네, 이 정도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613개의 계명인데 그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기관은 뭐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인데 그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근데 왜 질문합니까? 여기에는 의도가 있는 거죠. 아까 마태복음 22장 35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그러면서 3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첫째가 뭐냐? 하나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여러분도 이제 기억을 하시기 위해서 순서대로예요. 제일 먼저 뭐죠? 네, 저처럼 해보세요. 마음. 네, 그 다음에 뭐예요? 뜻이에요? 목숨이죠. 네, 그 다음에 어디예요? 네, 여기 목숨에 한번 대보세요. 네, 목숨. 그 다음에 뜻은 머리. 그 다음에 힘. 자, 하실 수 있겠죠? 네, 처음에는 뭐예요? 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네 가지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내면의 좌소고, 목숨은 생명이고, 뜻은 지성의 중심이고, 그리고 힘이라는 것은 영적, 육체적 능력, 그죠? 바로 이 활동력을 말하는 건데,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인격적인 특성이 네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바로 마음과 그리고 목숨과 뜻과 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 3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도 구약의 인용인데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에 이어서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왜 예수님은 서기관이 질문하지 않은 대답까지 하셨을까? 아니, 서기관은 첫 번째 계명이 뭐냐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첫 번째 계명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뭘 말씀하십니까? 둘째 계명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네, 이런 질문,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질문 무슨 질문이라고 그랬어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째와 둘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서수가 아니에요. First, second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첫째와 둘째는 다 같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하나님 사랑인데 첫째는 이웃 사랑,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인데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둘째도 그와 같다. 그와 같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처럼 크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별개가 아닙니다. 이게 세트예요. 마치 동전의 앞뒤면과 같은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동전을 일부러 가져왔는데, 저 오랜만에 동전 가져왔어요. 요즘에는 뭐 현금을 거의 사용하지가 않으니까 동전은 더욱 그런데, 동전의 특징은 앞면과 뭐가 있어요? 뒷면이에요. 앞면만 있는 동전은 뭐가 아니다? 동전이 아니다. 손도, 여러분, 손 한번 다 올라보세요. 손도, 여러분, 우리의 손이라는 것은, 손에는 뭐가 있어요? 손바닥과 손등. 나는 손바닥만 있다. 손 들어보십시오. 이상한 분이죠.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다. 그래서 이중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이웃 사랑의 이중계명. 따라합시다. 사랑의 이중계명.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사랑의 이중계명.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렐루야.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왜 예수님이 질문하지도 않은 둘째 계명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을까? 저는 예수님의 의중은, 방점은 이웃 사랑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서기관들이 율법에 정통했는데, 이 사람들이 연구하고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율법주의자가 된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되면서 형식주의. 네. 본질은 없어요. 본질은 잃어버리고, 그리고 겉모양만 번지르한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냐? 그럼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은 이웃의 범위가 너무 좁았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이웃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와 비슷한 위치, 나와 비슷한 학력, 나와 비슷한 권력을 가진 사람, 특별히 유대인들만 이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웃이 될 수가 없었어요. 죄인과 세리 말도 안 됐어요. 예수님은 그런 관리를 깨요. 예수님 굉장히 급진적인 분입니다. 죄인과 세리와 만나고 식사하고 창기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러니까 서기관이 볼 때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관리를 깬, 첫째와 두 번째가 뭔지를 모르는 것처럼 여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너는 어느덧 형식주의자가 된 거야. 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러면 이웃까지 사랑해야 돼. 사랑이 이웃에까지 이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든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원래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고 사마리아인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이 선하다고 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어떻게 보면 종교인들이 많은, 종교인들이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강도들이 많았어요.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레위인, 제사장들, 종교인들이 돈이 많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강도 짓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되고 길바닥에 쓰러졌는데 그곳을 레위인과 제사장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들은 피했다고 그랬어요. 아예 가까이 가지 않은 것이 아니고 피했습니다. 왜?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은 내 이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히 이거는 개같이, 개처럼 취급받는 사람인데, 이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과는 전혀 다르게 누가복음 10장 34절 가까이 갔고, 그리고 포도주를 상처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싸매고, 그리고 자기 짐승, 오늘날로 말하면 차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병원에 데려가서 돌보아 줬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이튿날 다시 가서 돈을 주고 돌보아 주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갚아주겠다.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 누가 이웃이죠? 사마리아인.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이웃의 정의를 좀 우리가 다시 정의를 새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웃은 나와 가까이 사는, 그죠? 내 옆집이 이웃이죠. 물론 어떻게 보면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저하고 가장 가깝게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내가 돌봐줘야 될 사람,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 내가 관심 가질 사람이 이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좀 제가 짐작해 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 전부구나. 사랑이 전부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경의 핵심인데, 그렇다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30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이 다하다라는 4개의 동사는 우리말 성경에는 동사처럼 번역이 됐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것이 다 형용사예요. 뜻이 전부예요. 전부. 전부의 모든 완전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모든 마음, 모든 목숨, 모든 뜻,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네 몸처럼, 자신처럼, 그것은 마찬가지로 모든의 의미죠. 사랑이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큰 아파트에 살지만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성공한 인생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빵 살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또 권력도 별로 없고 지위도 없지만 우리가 모든 마음과 목숨과 그리고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성공하면 그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도 마찬가지. 근데 하나님 사랑의 기인에서 이웃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는데 사랑에서 성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서기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32절 34절 서기관이 옳대요. 선생님 옳습니다. 이런 말하기도 어려운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4장 35절의 인용입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서기관은 정말 척하면 척, 율법이 그냥 말씀이 저절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33절에서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34절 그가 지혜 있게 대답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 칭찬받은 서기관이 돼요. 서기관들 중에서 칭찬받은 유일한 사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의 병행구절 누가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살리라.
사랑하면 사는 거예요. 미워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사세요. 미워하며 살지 마세요.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그것이 인간이에요.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그것이 신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모습, 가장 인간적인 모습은 사랑할 때 나타나는 거죠.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좀 두 가지 적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십시오.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사랑하지 못하느냐면 상대방을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해코지했지, 나한테 욕했지, 이런 과거의 모습이 늘 나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투사를 하니까 여러분 사랑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현재의 모습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보면 내 개념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실제 모습이 아닌 모습을 내가 보니까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십시오. 여러분이 저를 볼 때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셔야 돼요. 저를 볼 때 여러분이 상처받았던 모 목사님으로 보지 마세요. 네. 여러분, 평신도중에서 목회자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오늘도 2부 예배에 한 분이 등록을 했는데 그 여동생이 미국에서 왔어요. 메릴랜드에서 산대요. 오빠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데 미국에서 와서까지 우리 교회 인도하고 너무너무 제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있는 모습, 예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죠. 그러니까 사랑의 첫 번째 행위는 그 사람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과거에 내가 소망하는 거, 상상하는 거, 투사 이런 게 아니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랑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의지예요. 인식과 더불어서 중요한 거 저는 인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뜻,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이잖아요.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령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잘 되고 저절로 자연적으로 되는 것을 명령 안 해요.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배고프면 밥 먹으라 그런 말 있어요? 피곤하면 자빠져 자라 그런 말 없어요. 호흡해라. 왜? 자연수. 이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사랑을 명령하는 것은 여러분 사랑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교회 지나가는데 현수막에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내가 맞다 그랬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아닌데 그 교회 죄송합니다. 사랑하면 아파요. 진짜 사랑하면 괴롭습니다. 연애할 때는 다 행복하고 여러분 그랬죠. 그래가지고 속아서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사랑의 슬픔만 영원히 남았네 뭐 그런 노래도 있어요.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면 괴로워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겁니까? 의지적으로 되는 겁니까? 저는 저절로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저절로 되는 거 있지만 의지적인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원수인 사람도 많이 만났어요. 돈 때문에 원수 됩니다. 여러분, 안 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의지죠. 최근에 제가 그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새롭게 하소서 출연한 그 영상을 봤는데, 5선이잖아요. 33살에 국회의원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자기 말로는 지역구 관리 수준으로, 일부 예배는 신일교회 드리고 2부는 시흥 성결교회 다니고 3부는 저기 어디 또 시흥 장로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근데 이분에게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장남을 유학 보냈는데 마약에 손을 댄 거예요. 아시잖아요. 이 마약이 정말 무섭습니다. 마약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이게 이제 이런 전기 기구가 다 몇 볼트죠, 이게? 220볼트인데 마약을 하는 순간 여기에 100만 볼트가 흐른대요. 그러니까 두뇌가 완전히 머리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끊는다고 그러면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둔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아들을 막 욕하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올려주셔가지고 내가 변해야 되겠구나. 성령 체험을 하고 싶었대요.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성지순례 가서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변화가 됐어요. 근데 변화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데, 그 성지순례 가는 동안 또 마약을 한 거예요. 아들이 와서 아들을 신고합니다. 구속이 됩니다. 2년 6개월의 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나도 아버지지만 내 아들이 그렇다면 신고하는 게 그게 쉬운 겁니까? 왜 그래요? 적어도 마약에 손을 대면 1년 6개월 이상 마약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구속해서 감옥에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부모와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도 의지가 필요하구나.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면회를 갔는데 아들을 안아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아줄 수가 없어요. 왜? 칸막이가 막혀져 있으니까. 저는 이제 믿음만 의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굉장히 의지적인 면이 필요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런데 사랑도 의지구나. 이걸 많이 느낍니다. 사랑은 의지예요. 내가 사랑하려는 의지, 용서하려는 의지, 받아들이는 의지, 섬기려는 의지, 헌신하려는 의지, 그 의지가 필요한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그냥 사랑을 저절로 할 수 있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저절로 되고, 내 안에 사랑이 저절로 되고, 성도 사랑이 저절로 되고, 원수 사랑까지 저절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AI로 리모컨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렇게 만들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대 수준이 높으신데 저와 여러분을 선택적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이게 이제 자유의지죠.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느냐 따먹지 않느냐의 그런 차원도 있지만, 이게 결국 사랑의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인격적 관계를 원한 것은 그냥 딱 만들어가지고 기계적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선택적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세상을 사랑할 수도 있고, 돈을 사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적 자유를 통해서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게 신앙이래요.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그러니까 의지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의지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이 저는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목숨 버렸으니까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대요. 아니 내가 그냥 섬기고 그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그 정도가 아니고 그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 옆에 있는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대답은 안 듣겠습니다. 엄청난 선택적 의지예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가능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예수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게 예수로 가능한 거예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신념과 내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는 목회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글쎄 설교, 신방, 제자 훈련, 제일 어려운 것은 아까 얘기한 사랑해야 될 교인을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어려운 건 없어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죠. 늘 제가 제 자신을 알아요. 그래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찬수 목사도 한 번 우리 같이 모였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위로받았어요. 저분도 그렇구나. 그래서 이 목사님 목양실에 가면은 입구에 2가지 액자가 있는데, 하나는 나는 매일 죽노라, 또 하나는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라. 우리 논리적인 사람들이 사랑하기 어려워요.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라. 예수로 가능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도의 완성이 사랑이에요. 우리 배웠잖아요. 세계명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마지막입니다. 잘 듣. 그러니까 제자 훈련 받아서 목사님 저 큐티 하게 됐고요. 기도도 하게 됐고요.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이 생겼어요가 변화죠. 근데 진짜 변화는 목사님 저 제자 훈련 받아서 제 남편을 뜨겁게 사랑하게 됐어요. 제 아내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제 제자 훈련 받았더니 나를 미워하는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됐어요. 사실은 이게 제자도의 완성이에요. 우리 신일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이래 사랑의 이중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랑 많은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